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아버지 기억되게 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어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꼭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날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저희들이 알기는 5월 14일입니다. 근데 주신 말씀이 지금 예수께서 오신 모습을 주셨고요. 아, 이게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거기는 목동들이 사는 곳이죠. 그랬는데 겨울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양떼들이 집에 있고 보통 보면 다 목동들도 집에 있죠. 겨울에는. 이때쯤은 지금쯤 아니라 5월달쯤이 맞는 것 같아요. 바깥에 계시죠.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마침 거기서 양떼를 몰고 있는 사람들만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해서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갔다? 누가?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17절에 그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하면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낙원에서 쫓아냈죠. 쫓겨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오실 때 하와에게는 뭘 주셨어요? 벌을 주셨죠. 잉태하여 사람을 낳을 것인데 고통을 주셨고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밟는 땅은 다 저주를 받은 땅을 밟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시작된다?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가라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픔과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
지금도 만일에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굴 만났다? 예수를.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깨우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굴 만났다?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원장이나 이렇게 살아가신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이 신랑이 5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여기 가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가 가르쳐주고 저기 가서 또 이야기 듣고 와서 가르쳐주다가 보니까 신랑이 5이 되었고요. 한 사람도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르쳐주는 것으로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너의 말로 통하여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나는 직접 보고 만났기에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러죠. 그가 구주신 줄 알았다. 이 세상을 구제하는 자다. 이 말씀이시죠. 세상을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제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잖아요. 자, 벌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에게.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렸으면 하나님이 풀어야지 하나님이 종들이 그걸 풀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에 성령이 잉태되어 이렇게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려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정말로 우리가 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짤이 안 되는 내 인생이 그렇죠. 아주 나보다는 얼마쯤 더 비싸실까요? 돈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하죠. 계산이 안 되는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그분의 생명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본문에 12절에 너희는 가서 강부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보리니 이것을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강보에 사가 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너희의 표적이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표적이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 그것이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표적이다. 택함받은 자들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분이 누구신지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리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자, 기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자, 세상 사는 사람들이 기뻐한다. 세상에는 두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집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생각하면 두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고 한 가정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이단이죠. 자, 두 군데 두 개뿐이에요. 두 가정뿐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죠. 이단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자, 두 가정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이럽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만일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어머니가 벌써 떠나셨어요. 이 땅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 말씀은 내 족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안 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안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어 코로 생기를 불어넣은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에게 맡겨져? 자,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져 우리 영이 부모님들이 살아가던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영이 잠들어 있었다.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분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구세주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사들에게.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일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자, 내 속사람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녀들을 보고 그럽니다. 걔를 내가 겉을 낳지 속을 낳나 이러죠. 겉은 누가 낳았어요?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낳으셨고 속은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우리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들으면 옛날 어르신들도 조상들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올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지금 떠날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어디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로 하나 되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 둘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담을 허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을 놓으셨다, 이 말씀이세요.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을, 그 길을 타고 어디로? 본향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가 구세주가 맞죠. 구원하실 자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길을 그분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로 흘리셨다, 이렇게 하시죠. 아니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으셨다, 그 말씀이죠. 자, 피를 다 흘리고 난 뒤에 예수께서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가 죄가 많아가 뭘 주셨다? 목숨을 주셨다, 그 말씀이세요. 육신의 목숨을 주셨고요. 이렇게 하시죠. 그 피로, 그 목숨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 이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러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온 자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 자녀라야 내가 뭘 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죠. 남에게 옆집에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차용증도 쓰고 담보도 받고 고정도 받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받을 때 담보 엮고 차용증 쓰고 보증 쓰고 갖고 와요? 그렇게 해보신 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고 와 이제까지 사신 걸 커서 돈 번다고 갚아보신 분 있어요? 먹여준 것도 안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갖고 오는 거는 절대로 갚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녀가 되면 주시는 걸 받아가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돕는 건 천륜이라 그러죠. 우리 그러잖아요. 그건 천륜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사랑을 줘야 되는 거고, 재산을 줘야 되는 거고, 살도 줘야 되고, 밥도 많으면 줘야 되고, 힘이 모자라면 보태줘야 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갖고 와 쓰는 거는 이자도 없어요. 평생 써도 달라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돈 안 줬다고 고발하시는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중에 말을 더 잘 들으면 더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린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왜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시행했죠. 그러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은 일을 해가 노가다를 하든지 집을 지어가 아파트를 지어가 많이 팔아가 돈을 축적했다. 아니요. 자고 나면 계속 돈이 불어나요. 아브라함이 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일한 게 있어요. 미신을 만들어가 파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난 뒤엔 자고 나면 돈이 늘어났죠. 누구를 통하여? 부인을 통하여. 아랍에 가가, 애굽에 가갖고 부인이 뺏겼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가. 거기서 짐승하고 귀중품을 받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부를, 그럼 돈놀이 했다. 자고 나면 돈이 불었어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세요. 누굴 살려주는 것과 동시에 복을 주려고,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요.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예수가 오신 날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살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기 위하여 그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뭔 말이요? 목자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구세주가 오신 걸. 어린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천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택함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본 일 있어요. 만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직접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을. 아니요. 여러분들은 만나셨어요? 자, 이 목동들은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목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말씀이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 어디 가 있을 것이다. 택함 받은 자들은 지금 어디 가 있을 것이다. 본향에 가 있다. 뭐로 가 있어요? 양자로 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신자로 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면서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니라. 아멘. 자, 할례할 8일이 되면 태어나고 난 뒤에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요. 누구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으로. 그 8일이 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아니라.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안에 왜 님자를 안 붙였을까요? 우리는 어른을 보고 다 님자를 붙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종이 주인의 이름 뒤에 님자를 안 붙였어요. 어른 얘기라고요? 아니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에요. 근데 왜 안 붙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라 하라 그러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미라. 아멘. 자, 누구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마리아 몸을 빌려갖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몸을 빌려주셨다. 그것도 좋아요. 마리아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면 뭐가 되는 거로? 마리아와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관계는 자식이 아버지를 누가 물으면 우리 아버지는 김지중 님입니다. 이렇게 해요. 맞죠? 맞잖아요. 뒤에 님자를 다 붙이시잖아요. 왜 안 붙여요? 뒤에 님자를 붙이는 자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은 안 그러죠. 성 뒤에도 자자를 붙이고 이름 뒤에도 다 자자를 붙이잖아요.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 가르쳐 주셨고 그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다. 구약에는 이름이 여호와다. 근데 왜 여호와 뒤에는 여호와 이렇게 하세요? 다. 어디도 순복음 재단도요. 야훼라고 하세요. 야훼 님이라고 안 하세요. 왜 그래요? 왜 야훼 님이라고 안 하고 야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호와라고는 하면서 왜 여호와 님자를 안 붙이세요? 예수는 왜 뒤에 님자를 붙여요?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님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돌아가셨죠. 다시 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인간으로 계시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님자를 붙이고 종들이 님자를 붙이는 겁니다.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현혹되어 다 님자를 붙입니다. 그러고 님자를 붙이기 싫은 분은 주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는 내가 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종은 주인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라 하는 게 맞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을 말씀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시죠.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드리려고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누구죠? 예루살렘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을 데리고 마리아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데리고 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한 쌍이면 얼마요? 2마리죠. 암수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그것도 한 쌍이죠.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뭔 말이요? 태어난 기쁨을 하나님께 아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이
이 사람이요, 시몬이라는 사람 위에 성령이 계셨다. 지금 우리는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다르죠.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야훼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 히브리 말로 야훼고 우리말로 여호와죠.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었고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께서 어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분이 성령으로 가셨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육신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을 그대로 차고 들으셨고, 제자들이 있는 데마다 어디든지 가시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나가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로 올려졌었는데 금방 구름이 가렸다. 영이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볼 수도 없듯이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 속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대요. 밤에 자면 어디 나가갖고 꿈을 꾸잖아요. 그 영이 나가가 돌아다니다 오는 거라 그러는데, 영이 나가면 죽어버립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영이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그건 어떻게 하세요? 해봤어요. 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이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이고 내 생명이라고 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갑니다. 언제든지나 하나님께 부르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은,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 입으로 이야기 시인하기 전에 속에서 감사가 나오죠. 오늘 또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강산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상서로 제사를 하였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이 안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이분은 본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이분을 지켜주시고 계시죠. 이분이 어디를 가기 위하여,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벌써 떠나야 될 분을 못 떠나게 하고 지키게 합니다. 누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놔주실 분을, 구세주를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함받은 자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택함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때 올라온 제사장들도 택함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시몬과 아나니아가 두 분이 택함을 받았어요. 안나 두 분이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엄청나게 축복이죠. 정말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오죠.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다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택함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택함을 받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을 주고도 못 살 축복이죠. 한번 가보시면 아세요. 이 땅을 떠나보시면 택함 받은 우리가요, 이 땅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거기 가보면. 지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는 추워요. 자, 유황불이 끓는 그곳은 타고요. 탄다 이래야 맞죠. 엄청 뜨겁다 이게 아니라, 뜨거운 게 아니라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 서있든 앉아있든 아무 관계없이 밑은 타요. 위에는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나는 봤어요. 지금 유튜브나 어디에 떠가 있는 걸 보면 아니 그렇게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옛날에 미국의 꼬마 하나가 5살이라 그랬나? 걔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나와 있는 건 그 꼬마가 했던 이야기만 정말 걔가 갔다 왔구나. 그때 잠시 뜨고 난 뒤에 금방 없어졌어요. 지옥은. 천국은 집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3층짜리, 5층짜리 빌딩을 갖고 다니면 다니시지도 못하시죠. 그게 아니라, 가족은 한 집에서 사시죠. 자, 자식이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해도 끈은 어디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계신 곳에 항상 끈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호적을 판다고 막 떠들어요. 파져요? 이 땅 떠나기 전에는 절대 이 땅에서도 안 파져요. 근데 하늘권은 영원히 파지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 이 끈은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은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족이에요.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랬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이 지금 성령이 시몬을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살아갈 것을 이분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본향으로 보내시려고. 본향으로 가는데 두 방법이 있죠. 양자와 친자가. 옛날 구약에는 양자로 가셨어요. 양자와 친자 중에 누가 최고 좋아요? 두 분 중에 누가 좋아요? 친자가 좋죠. 친자는 상속권이 있고요. 양자는 친자들이 다 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주실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수께서 여기와 돌아가시면서 상속권을 그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러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시잖아요. 어디서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소리 어디서 하셨어요? 그렇죠. 아멘. 십자가에서 했어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걸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상속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상속을 하신 분이 돌아가셔야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받을 복은 주셨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시몬도 그 본향으로 갈 수 있는데 상속권을 받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알았다? 아기가 하나님이란 걸 시몬만 알았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예루살렘에 시몬만 와 있었다 살았다 아니에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다 그 안에 다 계셨고요. 예루살렘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런데 시몬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왜 알아? 누가 가르쳐줬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릅니다. 주제요. 누구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내가 갈 때가 되었는데 평안히 나를 놓아주신다. 어디로? 본향으로.
본향으로 가는 길을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신다. 나이가 많으면 허리도 구부리죠. 하는 일도 참 힘들죠.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들은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살아보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늦게 만났고 하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맡긴 자들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너들 매일 병들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은 몇 살까지 살아라 그랬어요? 120살까지. 그랬는데 120살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자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120살까지 산다. 그 안에 가시는 건 하나님께 정해놓은 날짜에 가게 되면 곤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날짜에 가면 어디로 가요? 성문 밖에 갑니다. 거기 보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거리는 절대 가시지 마세요. 만일에 거리 가면 도망가세요. 도망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하시죠. 이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을 보았다. 구원은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에서 회복됨 이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땅에 저주를 내리셨던 걸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 그 회복이 되어야 본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뭔 말씀이세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중에 시므온에게는 뭘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다 회복되게 해주셨다. 자, 아브라함에게요, 아담에게 땅에 저주를 내렸다 이 말은 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밟고 있고 살아가는 것도 저주를 받으세요. 내 기업이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때 저주를 받고 있을 때는 사탄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럼 흙에 저주를 내리면 어디에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도 받고 또 어디도 받았어요? 내 몸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겁니다. 내 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땅의 저주를 받은 것뿐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모세를 뭐라고 했어요? 종이라 하다가 친구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되면 복을 주셨죠. 모세는 한 불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그때 다 죽였는데 살아났죠. 뭐예요? 갈대로 만들었는 거에다 어린 애기를 여가 강물에 띄웠는데 누가? 공주가 좋아하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살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가만 성경을 보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뭔 말이에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가만 생각해봐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어졌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가가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넘받아 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시고 난데 거기서 하나님 데려갔어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을 감아 보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저주를 풀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아픈 일이 없죠. 싸워도 이겼고요.
전쟁을 해도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 만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가 풀어지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병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풀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문둥병을 고치시고요. 그렇죠? 혈류병을 38년 동안 죽어가는 여자를 살리셨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발을 더딜 수가 없었던 사람 중에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을 딱 한 사람 살렸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찾아가셨다 이거죠. 우리를 택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쁜 심정을 우리는 아기를 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셔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 지금 만나 주시고 계세요.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세요. 뭐로 만나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이 성경은 예언서고 영적인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날아가는 말씀이 바다가 내게 되면 누굴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죠. 자, 시몬은 늘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아니라 딱 한 번 만났는데 우리는 지금 몇 번 만나요? 늘 아침마다 만납니다. 그래 시몬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훨씬 나은 자들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놓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려고 만들어 놓으셨고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준비된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세상에 누구를 통하든 간에 구원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정말 이 땅에서 제가 가보고 와서 돌아섰다. 내 이야기를,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회사가 무척 힘든데 그 일을 하면 틀림없이 완전히 올라설 수 있어요. 그 일을 포기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내 영을 내 속 사람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큰형님과 둘째 형님을, 내 형님을 빗대어 그분들은 형님과 동문들입니다. 둘째 형님. 그렇기 때문에 그 이권이 많은 것을 주세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죽는 일은 절대 안 한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합니다.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종교를 잠깐 바꾸면 되잖아요. 이름으로 바꾼다 그러고 일을 끝나고 난 뒤에 회사를 살려놓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긴 절대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이미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시니라 하면 이 영광이라는 말씀은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야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택했던 어떻든 간에 택해놓았고 우리는 자녀로 택해놓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하고 복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 가정에 살아가는 자들은 영광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그랬으니까 영광이 아니죠. 저주받는 자들이 왜 영광이에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망하게 하는 건 뭐예요? 흥하게 하는 거는 본향으로도 가고 복을 주시고 망하게 하는 거는 지옥 보낸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이 아기가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누구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가족에게 축복하시고 자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므온은 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자녀라고 생각하죠. 시므온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왔다는 걸 압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뭘 했다? 축복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축복하지 못하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 데나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러고 이릅니다.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면 딱 칼이 너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찌른다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육신의 엄마가. 마리아가 보고 있는데 예수가 매달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누가 엄마가 여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엄마라 그러시죠. 누가 그와 같이 살아요. 제자들이 보필하죠. 왜 그래요? 이 말씀은요. 누구의 마음을 찔렀다? 가족의 마음을 찔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안다고 부르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살려주려고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래 그 가족들은 가슴에 칼을 찌르듯이 찔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잖아요. 그 아픔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면 자 84세 된 분이요. 성전에서 집에도 안 가고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했다 이럽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렇게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려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세요? 이 안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금식하며 성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죠. 제사장들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여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항상 보면 속이 강건하면 옛날 어른들이요. 뭐하고 아무 이상 없이 잘 보면 병이 하나도 없이 언제까지 상상외로 오래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면 그것도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더라면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옥 가면 내 자녀가 갑니다. 내가 천국 가면 본향으로 가면 내 자녀가 본향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복을 받았고요. 이삭보다는 야곱이 더 받았어요. 이삭은 아버지 거로 가지고 시작을 했고 야곱은 도망가가 시작을 합니다. 빈손으로 가가. 마누라도 두 사람 얻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산도 형보다 더 많았어요. 그렇죠? 형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어디에? 지옥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평생 있었으면 나머지 종살이 했으면 안 놓고 기억자 모릅니다. 그 요셉이 뭐 했어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거 장관도 아니고요. 세무서장도 아니고 경찰서장도 아니고 국무총리였어요. 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보다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세 번째보다 네 번째가 이 나라가 나라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사탄의 돈이 아니라 세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 걸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왜 살아가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가려고. 나는 집이 없더라도 내 자녀는 집을 챙기고 살아야 돼요. 뭐 그래요. 있는 대로 먹고 살다가 가지. 아니요. 하나라도 더 주고 가시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옥 가면 자녀들에게 하나도 보탬이 안 돼요. 그럼 지옥을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놀라 나왔어요. 지금
돌아갈 데가 없으면 뭐가 돼요? 노숙자가 되잖아요.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내 집으로 못 돌아가면 뭐가 돼요? 노숙자가 돼요. 그럼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잃어버렸다고 온 대로 다 신고도 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실제로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노숙자가 돼요. 길거리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절대 아니죠.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만큼 귀한지를 압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과 하나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이 한 집에 살아가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안 되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사람의 딸이 너무 아름다워 같이 살다가 보니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다. 아니요,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였다는 이야기는 지옥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형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내 모습이 영원히 없어졌다는, 짐승의 모습으로 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아버지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아버지 주신 이 땅에서 아버지시여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